자,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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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졸립죠? 그래도 우리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요. 자, 우리 중에서 내 인생이 잘 안 됐으면 하는 친구들 없죠? 그렇죠? 우리 중에서 나는 내 인생이 정말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인생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일중은 시험 끝났어요. 근데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들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는데, 자,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자, 여러분 중에서 시험 못 보기를 바라는 친구 있습니까? 나는 시험 꼴등해도 상관없다, 나는 시험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훈아, 너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시험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잘 봤으면 좋겠지. 그치. 찬영아, 찬영이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결과 얻고 싶어 합니다. 시험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개월 후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죠. 그렇죠? 평소에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내 기준에 적합한 학교, 그런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가까운 그런 학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내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뭐 특목고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대부분 가고 싶어 하죠. 나는 가까운 학교 가고 싶은데 먼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친구들 많이 가는 학교 가고 싶은데 친구들 한 명도 안 가, 그 학교에.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나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꿈꾸는 대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름의 노력이라는 것을 해요. 노력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노력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인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왜? 시험 잘 보고 싶으니까. 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준비들 하잖아요. 그렇죠? 내신이면 내신 준비하고, 뭐 우리 실기면 실기 준비하고, 목사님도 지금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나름의 노력도 합니다.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랑 맞물려 있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사기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사사시대랑 맞물려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대표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는 있었지만 왕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사사가 이 이스라엘을 아주 개판으로 다스렸어요. 개판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는 두 명이었거든요. 두 명이었는데 이 사사는 누구였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사무엘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자신들 멋대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사건들, 이런 판결들을 내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이 사무엘을 다음으로 사사가 되었던 이 요엘과 아비야는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자신들 멋대로 판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와, 이 사람 나한테 돈 많이 주네, 그럼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 나한테 돈 안 주네, 이 사람은 유죄. 이렇게 나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판결을 해요. 뇌물 준 사람의 편을 들어줘.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뇌물을 주니까 그 사람 편을 들어줘. 어떻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했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다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단순히 사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 그 사사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제멋대로 판결을 해버린다, 그러하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왕을 세워달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것이 왠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한테 가서, 사무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아이폰 쓰고 있어. 근데 나만 피처폰이야. 여기 피처폰 있는 친구들 있어요? 피처폰 쓰는 친구들? 목사님 알기로는 몇몇 친구들은 피처폰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아이폰이야. 근데 나만 피처폰이야. 그러면 어때요? 나도 아이폰 쓰고 싶지, 그치? 만약에 아이폰이랑 피처폰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그럼 뭐 써요, 여러분? 아이폰 쓰죠, 아이폰.
아이폰이 피처폰보다 기능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으면 당연히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 우리는 사사가 다스리는데 사사가 너무 불공정해. 사사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싶어서,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잘 살고 싶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잘 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어서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 들어주셨을 것 같다 손. 안 들어주셨을 것 같다 손. 나는 잘 모르겠다 손. 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하나님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를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렸대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왕을 요구한 이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를 보면서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저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이 학교 가는 게 더 좋대. 저렇게 가는 게 좋대. 저렇게 사는 게 좋대.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 목사님 인생 잘 됐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목사님도 목사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 왕이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만이 진짜 잘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힘이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그러면 나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것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 사람들한테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돼요. 근데 이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잘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누구를 보내시냐?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따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결국에는 가장 잘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여러분들이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